네, 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 절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중에서 가장 짧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본문이 나오고요. 또 십계명이 또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구약에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요? 네, 감사합니다. 몰라주시니까 제가 또 네,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단어나 어떤 문구가 조금씩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좀 더 길게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또 세 번째는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네 번째는요? 지난주 건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5계명. 자,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사람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네,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관계에서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네. 자, 여러분에게 누가 제일 소중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가져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가면 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부모인가요? 친구인가요? 배우자인가요? 아니면 자식인가요? 자, 한번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 국민은행이 광고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렇게 좀 올렸던 그런 광고입니다.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국민은행에서 만든 그런 광고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에 처음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서 한 23일 만에 1000만 조회수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그런 참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뭐 그런 언급은 없어요. 그런 말 없어도 사랑하니까. 너무도 과도하게 사랑할까 봐 그게 염려죠.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보다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잘 모르는 분들은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효도할 줄 모르는 종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제사도 안 지낸다고. 죽은 분 상 차려놓고 거기다 제사하고 절한다고 뭐 죽은 분이 오셔서 그 음식 다 드시나요? 소용없는 일이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잘 해드리는 것.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글쎄 물론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집안에 우환이 없도록, 우리 집안 잘 되도록, 우리 자녀들 잘 되도록. 역시 제사 역시도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5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6, 7, 8, 9, 10은 계명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망령되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계명, 명령은 있지만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의 언급은 5계명에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5계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5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마음이 이 계명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부모 공경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잘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계명은 5번째 계명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잘 되고 장수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도 연약합니다. 부모도 부족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못 배웠잖아요. 못 배우셨잖아요. 자식 가르치고 자식 먹이겠다고 당신은 잘 못 입고 하셨잖아요. 또 역시 부모에게 또 사랑받는 거 잘 못 하셨잖아요. 못 받으셨잖아요. 부모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가 많은 부모들이에요. 그 부모님들 용납하시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 여성도님이 저한테 들려준 얘기인데, 본인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벌써 한 20, 30년이 지났네.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교육학 쪽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교육학 쪽으로 입학을 해서 강의를 듣는데, 강의 중에 아이들 다루고 또 자녀들 다루고 학생들 다룰 때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이 된다. 그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자녀를 또 학생들을 칭찬하고 또 이렇게 격려해 줄 때 그 자녀가 또 학생들이 잘 크고 건강하게 또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강의를 이제 교육학 시간에 들은 거예요. 듣다가 이제 생각하기를, 나는 엄마한테 칭찬을 별로 못 들은 것 같고, 엄마한테 격려 그런 말 별로 안 듣고 나는 컸는데, 나도 엄마한테 그런 말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어느 날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엄마 왜 날 칭찬 안 해줬어요? 날 왜 격려하면서 안 키워줬어요? 엄마가 칭찬해주고 격려했으면 내가 더 잘 컸을 텐데, 내가 더 훌륭하게 컸을 텐데. 제가 볼 때 그분은 훌륭하게 잘 크셨어요. 내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얘기가 그러셨대요. 나도 칭찬을 잘 모르고 컸다. 나도 부모님한테 칭찬, 격려 이런 거 모르고 커서, 나도 못 배워서, 나도 몰라서 너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그래도 관계가 더 좋아지고, 물론 좋았지만 더 좋아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그냥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혼 전이라면은 좀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결혼 교육할 때 부모님 공경을 이렇게 해라 가르쳐 줍니다. 공경을 어떻게 합니까? 네. 부모 공경은 돈으로 해라. 돈으로 해라. 자동이체를 하시고, 최소한 한 달에 정말 어려우면 그래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나도 까먹고 부모님도 까먹을 수 있어요. 자동이체를 걸으세요. 그래서 저도 작지만은 우리 양쪽 부모님에게 자동이체 걸어 놨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 1년에 그래도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2번,
또 식사하고 또 소풍도 가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어르신들을 섬기고 왜 소풍하고 왜 식사 뭐 잔치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왜죠? 예,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 예, 성도님들 복 받으시라고. 성도님들이 잘 되시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자동이체 거니까요. 제가 잘 됐나요? 잘 안 됐나요? 예, 잘 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못하셨으면 현찰로 공경하시고 자동이체 거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돈 주면 돈 받으세요. 아, 너나 써라. 너도 힘든데. 너도 애들 기르고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려면 너도 힘든데. 아, 난 괜찮다. 난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너나 써라. 부모님들이 되게 이렇게들 하시는데 자녀가 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자녀가 잘 되기 때문에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안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찔러서라도. 자녀 안 주면 돈 안 주면요 찔러서라도 돈을 받으셔야 돼요. 예, 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잘 되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안쓰럽다고 부담 준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놔둬버리면 안 돼요. 부담을 좀 주세요. 부담을 좀 주시고 잘하라고 효도하라고 좀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엄마한테 혼난 적이 물론 뭐 여러 차례 있지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엄마 생일을 제가 까먹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그냥 혼을 내시면서 하면서 제가 호되게 좀 그렇게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밖에 나가서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9시 예배 때 제가 식칼이라고 표현하니까 전사님이 부엌칼이라고 표현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부엌칼을 사서 어머니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뜻은 아니라 그냥 도마질 잘하시고 살림하시니까 살림 잘하시라고 이렇게 부엌칼을 선물로 드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쨌거나 자녀들 여러분 효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돈 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은 40살 자녀가 50살 됐는데도 독립을 못했는데 그냥 끌어안고 계신 분도 참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좀 힘들어도 독립할 수 있게 뭔가 할 수 있게 이렇게 푸시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부모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 부모를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특히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힘들어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힘들었고 부모에 대한 분노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권위자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이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용납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풀어야 아버지와 관계가 풀려야 어머니와 관계가 풀려야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삶이 풀려지게 됩니다. 부모, 직장 상사, 교수님, 선생님, 목사, 남편에게 여러분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투쟁하는 학생들 중에서 투쟁하는 학생들, 강성, 노조 어떤 활동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라 많은 경우 그분들 안에 이 부모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불복하고 저항하고 분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나의 권위자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분노하고 투쟁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용서해야 부모를 용납해야 부모와 관계가 풀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어른을 용서하십시오. 혹시 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할 줄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풀려집니다. 권위자들이 잘못하고 부정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때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막 싸우겠다고 대적하는 그것은 뭐 물론 적법하게 정말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안에는 권위에 순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혹시 계시죠? 사장님들 직원들 뽑으실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지, 아버지를 존경하는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졌는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풀어지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풀어진 사람이 관계도 잘합니다. 대인관계도 잘합니다. 동료들과 협력해서 잘해요. 아무리 뭐 일을 잘하고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뭐 자격증이 10개, 20개 있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와 맺힌 사람이 있는 사람은, 어머니와 부모와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사람은 동료와 어느 순간 대립하고, 동료와 막 권위자에게 분노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장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직원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큰 능력입니다. 공경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우리 순종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시는, 순종의 능력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풀어져야 목회가 풀려집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도 부모와 담을 쌓고 있다면 빨리 그 담을 허물고 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형제와 담을 쌓고 있다면 빨리 그 담을 허무시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모나 형제와 등을 지고 있다면, 물론 상대방도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하고 그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부모님이, 형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부활하고, 내가 죽어야 여러분의 삶의 현장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돼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 면접하고 뭐 승진 심사하고 어떤 인사 고과를 매기고 포상을 하고 할 때, 만약에 승진 심사를 할 때 두 사람 승진 케이스입니다. 승진 대상자인데 한 명만 승진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의 능력도 있어요. 뭐 언어 능력도 있어요. 자격증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순종을 잘 몰라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해요. 무난해요. 그러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러면 그 윗사람은, 사장님은 두 번째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승진 케이스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할 때 회사가 서로 융화할 수 있고 화합하게 되고 함께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는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 순종하면서 그 능력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도 순종합니다. 투표를 하고 세금도 납세합니다. 때로는 좀 불합리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 안 맞는 어떤 그런 벌칙금이 날아올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저도 좀 그런 일이 있어요. 벌칙금이 이건 아닌데, 근데 법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우리가 좀 뭐 이런저런 격려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또한 먼저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교수님, 선생님, 또 목사, 그 권위자가 부족해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 줄 때 그 권위자가 더 세워지고 그 일들을, 역할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평안합니다. 순종할 때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평안하면 잘 돼요. 평안하면 대인관계도 잘 됩니다. 평안하면 일도 잘 됩니다. 평안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떤 일을 맡겨도 평안하게 안정감 있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면 그렇기 때문에 장수해요. 많은 병의 근원 중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근데 평안하면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진리예요. 부모에게 공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순종의 능력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공경하는 자로 이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